여호와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정복합니다. 정복한다는 말은 거기에 사는 모든 원주민들, 가나안에는 7족속이 살고 있는데 7족속을 다 침멸하는 것이 정복이라는 단어를 쓸 수 있는데, 여기서 정복이라고 했던 것은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이스라엘이 주도권을 잡았지만 가나안 7족속 원주민을 다 진멸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끊임없이 원주민을 다 진멸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도 남겨져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방해를 받을 것이 뻔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기고 엉뚱한 길로 달려갈 것이 불보듯이 뻔하기 때문에 아예 싹을 다 잘라버리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그 7족속 원주민을 다 진멸하기 위한 방법이 뭘까? 그 하나님이 방법을 제시하십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거든 9지파 발에게 전부 다 땅을 분배를 다 해라. 분배를 해가지고 분배된 지파별로 가나안 원주민을 다 진멸해서 그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고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으면 말씀대로 순종하고 따르면 좋겠는데 두 지파 반만 땅을 분배를 받고 7지파는 땅을 분배를 받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지도자 여호수아는 언제까지 땅을 분배받지 않고 그렇게 있을 거냐고 책망을 합니다. 책망을 하면서 여호수아는 한 가지 제시를 합니다. 너 7지파 가운데 한 지파에 3명씩 사람을 뽑아서 가나안 땅을 다 다시 점령하고 7구역을 나누어서 지도를 그리고 오라고. 지도를 그려오면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아서 너 7지파에게 그 땅을 나누어 주겠다고 여호수아가 7지파에게 제시를 합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는 한 가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아 땅을 분배할 때에 레위 지파는 땅을 분배하지 않고 2지파 반은 땅을 분배하지 않는다고. 아니, 여호수아가 그렇게 강조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수차례 반복해서 레위 지파와 2지파 반은 요단 서편 땅 가나안 땅은 분배받을 수 없다. 반복해서 여러 차례 이야기한다는 것은 그것이 뭐하기 때문에?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성경이 뭐 지면이 많아서 반복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생각할 때 똑같은 이야기, 그 이야기가 이야기할 수 있지만 성경은 그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레위 지파와 2지파 반은 절대로 땅을 분배하면 안 된다고 하는 수차례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한번 이야기하면 알아듣죠? 그런데도 계속해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는 것은 그 사실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럼 왜 레위 지파에게 땅을 분배받지 못하도록 하느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막에서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전념을 해야 될 사람이 있는데 그 전념에서 회막이나 성막에서 섬길 사람이 한 레위 지파를 지목을 합니다. 그러니까 회막에서 성막에서 뭐 짐승을 잡고 그 다음에 그 성막에 물을 떠나르고 정결하게 하고 제물을 드리고 그 모든 일은 오직 레위 지파만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막에서 성막에서 하나님의 일을 전담하려고 하니까 농사 짓고 일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레위 지파는 어떻게 먹고 사느냐? 여호와가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의 기업이 되게 주겠다 말씀하시오. 누가 레위지파의 기업이 되어 주시겠다고요? 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레위지파를 기업이 되도록 먹여 살릴 것인가? 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앞에 나올 때마다 11조를 드리는 거예요. 소득의 11조를 드리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소득의 첫 열매는 여호와의 것이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도 빠지지 아니하고 11조를 낱낱이 드리고 첫 열매를 드리는 걸 가지고 여호와께서는 레위지파에게 기업이 되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앞에 11조를 드리고 첫 열매를 드리는 이 모든 것은 레위지파가 먹고 살도록 기업이 되도록 하실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레위지파는 땅을 나누어 주어서 그들이 농사 짓는 일에 목축하는 일에 신경 쓰는 것이 아니고 그들은 오로지 뭐 하는 일에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목사는 이중직을 못 가지고 합니다. 법이 목상직은 이중직을 못 가지고 합니다. 그러나 지금 세대는 또 변해가고 있습니다. 이제 목사가 이중직을 못 가지게 하는 것은 목사는 오직 하나님의 일에 전념해야 되지, 무슨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세상 가서 직업 가지다가 이게 목사가 무슨 하나님의 일에 전념할 수 있겠는가? 그 말이죠. 그래 목사가 하나님의 전념할 수 있으려면 교회가 목사가 하나님의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다 제공해 줘야 된다. 아멘하기 싫지? 그래. 이제 이 구약의 원리, 레위지파의 원리예요. 그러니까 레위지파가 농사를 짓지 아니하고 목축을 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일에 전념할 수 있게 한 것은 하나님 자신이 기업이 되어 주시겠다. 하나님 자신이. 그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11조 첫 예물을 레위지파가 그걸 가지고 먹고 살 수 있도록 하실 것이기 때문에 레위지파는 땅을 분배받지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두 지파 반에게 땅을 분배받지 못하게 하셨어요. 두 지파 반은 이미 어디에서? 요단 동편에서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땅을 분배받았기 때문에 두 번 받으면 안 되잖아. 한 번만 땅을 분배받아야 되지. 요단 동편 땅에서 두 지파 반, 로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는 땅을 분배받았기 때문에 다시 요단 서편 땅에서는 절대로 땅을 분배받을 수 없다.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여호수아의 말을 따라서 21명이 땅을 정탐을. 그리 땅을 정탐해서 여호수아의 말에 순종하는 것은 생명을 내걸고 아직도 가나안 땅에는 원주민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가나안 원주민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할 때 뭐같이 생각한다? 철천지 원수다. 자들이 잘 살고 있는데 무엇이 이스라엘 민족이 요단강을 건너와가지고 7년 동안 전쟁을 벌려가지고 자기들을 그냥 못 살도록 그냥 성을 빼앗고 전쟁을 일으키고 우리가 이길 것 같은데 가나안 원주민들이 기골이 장대하고 철병기를 가지고 있고 성들은 견고한 성이기 때문에 안 뺏길 것 같은데 싸움을 하면 지는 기라. 누가 거기 개입하십니까? 요 하나님께서 개입을 하시니까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데 자기들은 지지 않을 것 같은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그냥 우리가 나아가면 그들을 다 무찔러 죽일 것 같은데 전쟁을 하면 판판해지는 기라. 그래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을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주도권을 쥐고 있으니까 사람이 뺏기면 찾고 싶잖아요. 우리가 그 주도권을 가지고 와야 될 텐데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저히 원수야. 저 원수들 어떻게 하면 죽일까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21명 지도를 그려오라고 그랬거든요. 지도를 그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땅을 밟아야 돼요. 그러면 21명이
7군데의 땅을 지도를 걸려면요 낱낱이 흩어져야 돼요. 21명이 다 모여도 싸워도 가난 원주입니까? 싸워서 질 건데 전부 다 풀풀이 흩어져가고 그들이 지도를 그린다고 했으니까 원주님이 만나면 그들을 놔두겠습니까? 언제 죽을지 모르는 거예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는 아무런 보장도 없습니다. 아니 지도를 그리러 나가면 말이죠. 뭐 보장이라도 해줘요. 너가 지도를 그리고 오면 너한테는 특별히 좋은 땅을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가나안 땅에 가서 지도를 그려오라. 그런 약속도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21명은 지도자 여호수아의 말에 순종해서 나가서 지도를 그려가지고 순종한 결과물을 가지고 여호수아 앞에 나타납니다. 여호수아는 약속을 했어요. 내가 지도를 그려오면 그 지도를 여호와 앞에서 제비 뽑아서 내가 나눠줄 것이다. 제비를 뽑는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뜻이 어디 있는지를 모르니까. 그 당시에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방법이 제비 뽑기였어요. 그래서 잠언 16장 33절에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그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누구께 있다? 여호와께 있다. 할렐루야. 그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제비를 뽑는 거예요. 그런 제비를 뽑아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나아가는 것이 구약시대 사람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뭐 제비 뽑기는 하면 안 됩니다. 제비 뽑아 하나님 뜻 찾고 이러면 안 됩니다. 나 어디로 갈 건가 그럴 때 어떻게 해서 이로 갈 길을 찾았습니까? 손바닥에 춤 딱 받아놓고 딱 쳐가지고 춤티 가는 대로 그리 간다고 갈림길에 섰을 때 말이죠. 이리 갈까 저리 갈까 뒤로 돌아갈까 모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몰라가지고 제비를 뽑는 거예요. 그래서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그렇게 알고 제비를 뽑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왜 제비를 안 뽑지요? 내가 너무 어려운 질문을 했나? 왜 제비를 안 뽑냐고요? 하나님의 뜻은 지금은 제비 뽑기 해서 찾는 것이 아니고 어디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다? 말씀에서 성경에서 하나님의 뜻이 다 있습니다. 그래 하나님의 뜻은 성경에 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 가다가 이제 세밀한 것은 안 오기도 하죠. 내가 이리 이사를 가야 될까? 저리 이사를 가야 될까? 이 집으로 이사를 가야 될까? 저 집으로 이사를 가야 될까? 우리 몽고이하고 신명이가 결혼을 했는데 내가 이 남자를 만나야 될까? 저 남자를 만나야 될까? 내가 이 여자를 사귀어야 될까? 저 여자를 사귀어야 될까? 그건 성경에 없다. 성경이 없어도 성경은 제시하는 길들이 딱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안 믿는 사람하고 결혼하면 안 돼. 그래 아무리 키가 크고 잘생겨도 몽고이가 안 믿으면 신명이는 선택하면 안 되는 거 알았지? 그래. 내가 우리 몽고이가 키 크고 잘생겼다고 그러니까 아이 내가 주례할 때도 그 이야기를 내가 또 했는가 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몽고이가 키가 크고 잘생겼다는 이야기를 내가 자주 하는가 봐요. 그래서 목사님은 몽고이 키 크고 잘생겼다는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한다는 거예요. 몽고이 네 알고 있나? 그래요. 아무리 키가 크고 잘생겼다 할지라도 예수 안 믿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 불신자고 먹이를 같이 매지 못하게 했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의 사람들은 뭐 불신자고 뭐 신자고 간에 키 크고 잘생기고 돈 많이 벌면 되지 뭐. 그렇습니까?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선택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남자를 선택하는 그 예수도 잘 믿고 키 크지 돈 잘 뿌리지 집안도 비슷비슷하지. 그럴 때는 뭐를 택해야 될지 잘 모르는 거는 그때는 손에다 침을 뱉어놓고 손바닥 쳐다니는 게 아니고 그때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 기도를 그때는 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 명확할 때는 그냥 그대로 하면 돼요. 명확한데 뭘 그걸 기도한다고 하나님, 이거 하나님의 뜻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건 등신들이 하는 짓이에요. 등신들이. 성경에 하나님 뜻이 명확하면 그대로 하면 돼요. 그럼 기도할 것도 없어.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아니고 성경에 명확하지는 않아. 예수 잘 믿어, 돈 잘 벌여, 괜찮아, 조건이 같아, 느껴보면. 그때 이제 선택이 어려운 거예요. 그때 선택이 어려울 때는 뭐 해야 된다? 기도를 많이 해야. 기도를 많이 하면 하나님의 응답은 무엇으로 주신다? 평강으로 주십니다. 평강. 이 남자를 선택하려고 하니까 불안한 거예요. 마음이 기쁘지를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남자를 선택하려고 하니까 마음이 기뻐요. 평안이 와요. 그러면 이 남자를 선택하는 거다, 그 말입니다. 뭐 해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다?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다, 그 말이에요. 그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지 아니했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찾는 방법을 제비뽑기로 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그때는 제비뽑기를 해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찾았고, 지금은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다? 말씀에 있습니다. 말씀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모르다가도요, 여러분 늘 고백하는 거 아니에요? 오늘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니까 내가 그동안에 하나님의 뜻을 잘 몰랐는데 하나님의 뜻이 말씀 속에 명확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것은 내가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찾으면 되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당시에 제비를 뽑지요. 11절 제비를 뽑습니다.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 제일 먼저 누가 제비를 뽑았냐? 베냐민 자손이 제일 먼저 제비를 뽑는 거. 이제 7 자손이 제비를 뽑아야 되는데 제일 먼저 제비를 뽑은 자손은 베냐민 자손이에요. 베냐민 자손. 이제 제비를 뽑아서 이제 지도를 그려왔으니까 그 지도에 경계가 쭉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시간이 없으면 못 세고 집에 가서 할 일 없을 때 11절에서 28절까지 경계라는 말이 몇 번 나온지를 세봐요. 다음 주일 밤 시간에 숙제다. 뭘 세본다? 경계라고 하는 단어가 몇 번 나오는지 세보라, 그 말입니다. 나는 할 일 많기 때문에 안 세서 일부리 여러분 보고 세봐가지고 숙제를 내보려고. 경계가 뭐예요? 이 땅과 저 땅을 선을 끊는 것이지요. 땅을 분배를 하니까 뭐가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경계가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개인의 땅도 사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땅 사기 전에 먼저 그부터 하지요. 뭐부터? 청량부터 하는 청량. 내가 땅을 살려고 그러는데 경계는 어디에 있는지 경계를 알아야 되잖아요. 나라와 나라 사이에도 국경이 있잖아요. 그 국경을 뛰어넘으면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경계는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땅을 분배할 때만 자손만 분배할 때마다 말이죠. 경계라고 하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쓰고 있습니다. 경계. 그럼 우리의 삶의 경계는 뭐예요? 땅의 경계는 지역을 나누어서 경계가 여기 있다, 이게 경계다 이야기하는데 저와 여러분의 삶의 경계는 무엇입니까? 무엇으로 여러분의 삶의 경계를 정합니까? 우리의 삶의 경계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경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삶을 살아갈 때에 다른 것으로 내 삶의 경계를 정하려고 하지 말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 말씀 속에 내 삶의 경계는 이렇구나. 누가 우리의 경계를 정해줘요? 아무도 안 정해줘요. 부모가 여러분의 삶의 경계를 정해줍니까? 이 세상의 지도자가 여러분의 삶의 경계를 정해줍니까? 하나님은 끊임없이 무엇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경계를 정해주신다?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의 경계를 정해주십니다. 그 경계선을 그래서 지키고 사는 거예요.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내 삶의 경계를 말씀으로 이렇게 살아라고 그 경계선을 정해주시는구나. 그래서 말씀을 잘 들어야 내 삶의 경계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죠. 말씀도 듣지도 않는 인생이 무슨 경계선을 알겠어요? 경계선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경계선을 알지 못하니까 그 경계선을 넘나드는 것이죠. 다시 11절. 베냐민 자손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들의 제비를 뽑으니 그 제비 뽑은 땅의 경계는 그 다음에 이렇습니다. 시작. 유다 자손과 요셉 자손의 중간이라. 또 중간에 있네. 이제 뽑았는데 어디에 중간이라? 유다 자손과 요셉 자손의 중간에 딱 이 베냐민 지파가 땅을 제비 뽑기를 해서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앞에서 유다 지파는 남쪽 지역을 땅을 분배를 받았거든요. 요셉 자손은 북쪽을 땅을 분배를 받았거든요. 그 중간에 이제 베냐민 자손이 끼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냐민 자손의 남쪽 경계는 유다 지파하고 딱 맞물려 있는 것이겠죠. 북쪽은 요셉 자손의 경계하고 맞물려 있겠죠. 경계가 딱 정해져 있다 그 말이에요. 시간이 많이 갔네. 오늘 12절까지는 설명을 다 해야 되는데 다음 주에 밤에 하면 되죠. 또 다 해야 되겠어요? 시간은 많이 있는데. 그래요. 오늘도 우리의 삶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하나님 무엇을 정해주신다? 경계를 딱 정해주십니다. 내 삶의 경계는 무엇이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경계 숙제에 내줬습니다. 다음 주일 밤에 올 때는 경계라는 말을 11절에서 28절까지 몇 번 쓰는지 사용했는지 낱낱이 조사해가지고 옵니다. 아시죠? 왜 내가 경계 그걸 조사를 해 오라 하느냐? 경계가 중요하다. 우리의 삶의 경계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말. 오늘도 경계선을 따라서 신분맞이 아니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